오늘 그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 오해를 풀어가는 두 번째 대목은 무엇이냐? 5대 강령 가운데 제2강령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주제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이라는 주제인데 제가 이 강단의 새벽에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조금 더 부연하자면 김영현 같은 친구들이 기독교가 오랫동안 공인해왔던 그런 신앙들을 어리석게 비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사실 뭐 해명을 하거나 오해를 풀어주거나 뭐 오해를 풀어줄 게 있어야지 풀어주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그런데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꽤나 쓸모있는 정보들을 막 그 친구가 이제 유통시켜주기 때문에 나라가 뭐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동성애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보수층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인기를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동성애 문제, WCC 문제 이런 것들만 잘 건드려주면 순식간에 영웅이 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런 것만 추구하면은 다 옳겠지.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고, 솔직히 김영현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뭐 이런 설교로 설득한다라는 것은 거의 제가 뭐 원치 않습니다. 뭐 이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평범한 신앙인들인데 그 나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 친구의 영상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친구가 가르치는 설교도 옳은 줄 알고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이제 영상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데, 이 친구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너무 깊게 발들이지 말라고, 그냥 뭐 이렇게 나라 돌아가는 일 중에 조금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 부분 조금 참고하고 진리에 있어서는 그 친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 어필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친구가 영향력이 있어서 그 친구를 이제 딱 제가 명시하고 이 설교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상에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스타일, 최근에 정동수 목사라는 분도 그와 비슷한 설교를 또 해서 제가 나중에 그분에 대한 설교도 좀 할 건데, 어쨌든 그런 칼빈주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완전히 칼빈주의가 뭐 완전히 무슨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을 또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논쟁이 일어나면 역사를 참고하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이런 논쟁이,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지금 우리 같은 목사들의 그런 대립이,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그런 칼빈주의를 대적하는 그런 목사들의 그런 대립이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대립이 이제 칼빈주의가 일어서기 훨씬 전의 역사지만 주후 400년대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택하심과 전적인 은혜에 대한 그 교훈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어받았는데, 이 어거스틴에 맞서서 일어났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완전히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는가, 역사의 사료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신학적 오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왜곡된 진리를 이제 설파하면서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근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그 주된 논지는 무엇이냐면 원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처음에 태어날 때는 선하게 지어졌는데 자기의 의지로 악을 선택하면서 죄를 쌓게 되고 그냥 그때그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기가 그냥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그렇게 천국에 가는 거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후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정죄를 받고 이단으로 이제 치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과 비슷한 논쟁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면 또 거기에 그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고 조건 없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게 도저히 이성으로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칼빈주의에 맞서서 아르미니안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딴 주의가 일어나면서 또 대적하게 되고 오늘날에 지금 이제 김영현이나 이런 정동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나오는 것도 비슷한 양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결코 자신들이 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말하는 거는 펠라기우스적인 그 요소가 너무 많은데 아마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펠라기우스라고 말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의 사료를 보고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이미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그런 역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명제를 이해하는데 뉘앙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그 물건의 그 용도에 맞게 잘 표현하는 것과 이 물건은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닌데 그런 용도로 지어진 게 아닌데 엉뚱한 용도를 자꾸 갖다 대면서 이건 저건 그거야 그러면서 잘못된 뉘앙스로 자꾸 얘기하게 되면은 똑같은 물건인데도 전혀 다른 느낌의 그런 이제 해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을 조건 없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명제를 논할 때에 적대자들은, 이 진리의 적대자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누구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사가 악하다, 악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타락한 순간 이미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 아니다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왜 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청구서를 들이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모든 인류는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로마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조건 없이 선택하신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심판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진정한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의 뉘앙스와 매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조건 없이 선택했다면 누군가를 버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악인과 같은 모습이다. 그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이 칼빈주의가 말하는 무조건적인 그 선택의 뉘앙스와 매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뉘앙스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인간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인간이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어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족족 악하기 짝이 없는 세상, 정말 성경이 말씀하기를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본래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고 썩어서 늘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이런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셔야 마땅한 세상인데 완전히 부패한 세상, 하나님을 등진 세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세상, 완전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세상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던 자기의 백성을 일으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 계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은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인 모르겠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마음에 품고 계신 사람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끝까지 완수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 또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고 그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순수한 기뻐하심과 계획이었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unconditional.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의 심령에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야곱,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 왜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고민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천국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근데 구원을 얻고 한참 고민해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그 은총을 입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미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곁길로 가는데 왜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돼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는지 인간의 용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날까? 아무리 봐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격이 내 안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입혀주셨을까? 그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의 감격을 담아서 그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고백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을 만났던 신실한 사람들의 고백, 그들 모두가 구원받고 보니까 분명히 내가 선택했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자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썩을 대로 썩었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탕자처럼 떠나서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을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거저받은 은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감정, 그 감동을 고백한 것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참 의지하는 그분, 그가 나를 끝까지 영원토록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의 그 골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김영현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지 어떻게 특정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정말 칼빈주의가 뭔지 모르고 하는 비판인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역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또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은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모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생각할 때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안 사람은 누군가가 선택받고 버림받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런 성경의 구절을 읽을 때에 주체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버려지고 선택하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격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진짜 구원의 그 감격을 아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논리적으로 그것을 따지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버거운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전율하고 그리고 흐느껴 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나입니까? 자격 없는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들을 살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은 어떤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냐면, 또한 나 같은 죄인들을 살리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조건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다른 사람들도 내버려둬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을 느끼면서 복음이 믿어졌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게 되었으므로 나도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빨리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열망, 그 열정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득 차야 정상인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이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지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지예정.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인간이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앞일을 다 내다보시고 그 사람이 언젠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착한 일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셔서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가르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 깨닫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기근의 시대에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한 영혼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거부한 그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그러나 너희가 다 거부해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은 전도를 매우 귀히 여깁니다. 결코 누가 택함을 입은 자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입은 자들은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으로 이끄는, 이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이런 원리는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에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의 자격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한 사람은 그런 진리를 들을 때에 자꾸 막 혼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진리와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나는 자격 없는데 그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내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진리와 경험이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전율하고 기뻐하고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진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에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고 이거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다가 나중에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나중에는 이렇게 선회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조건 없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순복음 신앙에서는 순복음의 신학의 그 뿌리가 감리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수십 년의 목회의 그 현장 속에서 목회를 실제로 해보고 성경을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이 쓰임받는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17세기에 하웰 해리스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영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굉장히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는데 이 하웰 해리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 이런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지 않고 마귀의 교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뒤늦게 이 선택의 교리를 묵상하고 깨달을수록 자기가 어리석었고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자기의 머리로 이성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자체가 오만이었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가 다시 칼빈주의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파했던 그런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좀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서 조금 길 수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하웰 해리스라는 분이 고백했던 내용을 직접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웰 해리스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옛 사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선택의 교리를 마귀의 교리라고 부르고 있을 때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선택의 교리를 비난했을 때에 전에 나를 미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사람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김영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마치 그렇지 않으면 내 설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체험을 통해 나는 내게 주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언제나 배우고 있었지만 나는 강한 아르미니언이었습니다. 웨르노스에서 아르미니언이었다는 것은 그 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웨르노스에서 대단한 열심을 갖고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교리를 반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성들은 있는 힘을 다해도 나의 거만하게 굳어진 마음을 인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선택의 교리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불변성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그 교리가 금방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무지함 때문에 그것을 부인했고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조금씩 내 눈이 열려져서 복음의 비밀을 알기에 이르렀습니다. 주께서는 성경 문자를 단순히 읽는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이나 책으로부터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을 체험했고 검토했으며 느꼈고 보았으며 들었으므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뭐냐?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신다라는 걸 깨달았고 선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례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 같은 분은 원래 뉴스 앵커였고 대단한 지성인이었죠. 그러나 아내가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아내가 새벽마다 교회 가는 것을 보고 이 여자가 미쳤구나. 그래서 이 광신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고발해서 뉴스에 한번 크게 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몰래 따라간 거예요. 아내를 몰래 따라갔는데, 고발하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를 듣는데 막 마음이 움직여지고 눈물이 솟아오르고 알 수 없는 은혜가 자기를 막 주장하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그 사람을 말했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듣고 단순히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성령의 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현 같은 존재들이 이 조건 없는 선택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뭐라고 변명하든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김영현 같은 그런 부류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본인이 은혜의 역사를 계승하는 신앙의 무리를 참소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순간 권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든지 아니면 입을 닫든지, 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도 당신들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조건, 자격, 당신들이 어떤 남들보다 지성이 뛰어나서 해석을 잘해서 단순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적인 무지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